진포성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에 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연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연이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연이 자유하게 되면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묶여져 있어야 날 수 있다. 연줄을 끊어버리면은 연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이 삶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면만으로서는 그것을 fully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단면적인 부분으로서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fully understand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 연이 날기 위해서 그것이 묶여져 있어야지 난다라는,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묶여져 있어야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역설 중에 하나는 주면 채워진다라는, 주면 채워진다. 우리의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릇이라는, 주면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릇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단지에 있는 그릇을 있는 컨텐츠 내용을, 그것이 물이 됐든 귀한 음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주면은 내 것은 비게 되는데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면 비게 되는데 왜 주면 참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는 개념, 그릇이라는 그림을 떠나서 갈릴리와 사해 바다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처럼 바다를 이미 본, 지중해를 본 그는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수는 헐몬산에서,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컨티뉴어스하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 밑으로 보내면은 채워진다는 거, 늘 프레시한 걸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늘 브랜드 뉴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사회는 아울렛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만 채워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그네 떼어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채워진다. 이것도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밥그릇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산다, 이렇게 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내가 죽는데 어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There's no way. 우리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commonly practice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영성이 없으면은 내가 아버지다, 내가 남편이다라고 해서는 모든 권한 authority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성이 없으면은 내가 왜 죽어? 내가 컨트롤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이 있을 때 패러닥스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hat's the paradox입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그러면서 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아마 제 설교 타이틀 중에서 아마 제일 길 겁니다. 굉장히 깁니다. 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Doesn't make sense.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두 가지 모습, aspect, 그리고 앵글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패러닥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잡혔다라는 거야. took hold of, 내가 잡혀 있다라는 거야. 잡혀 있는데 뭘 쫓아가? 자유해야 쫓아가는데 잡혀 있는데 왜 쫓아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 있는데, 감옥에 잡혀 있는데 내가 뭘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그리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면서 두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잡혔는데 쫓아간다라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잡힌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포로된 자, 종된 자,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자, 피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묶여진 자, 종이라는 의미예요. 쫓아간다, 달려간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것, 내 디시전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는 비동적이고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노예의 관계, 종의 관계인데 이거는 자유함으로 간다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우리는 매여 있으나 자유롭다. 역설로 표현하면 부자유 속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연줄에 묶여 있어야, 연줄에 잡혀 있어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어야, 잡혀 있어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무중력 상태에 살고 계시는 분 여기 계세요. No gravity,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계시는 분.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둥둥둥 떠나다녀서 내 몸을 가를 수가 없어. 무중력이라면. 우리는 중력에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비티에 매여 있어서 내가 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무중력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도 매여 있는 존재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매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단어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잡힌 바 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연과 같이 잡혀져 있는 존재라는 거. 무엇에 매여 있다 또는 무엇에 끌려간다, 끌려가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는 성경을 많이 본 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에 매여 있는 종 같은 존재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엇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을 드레이븐, 푸시하는 그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지금 현재의 삶을 공부라는 그것 때문에 드리븐 돼서 가는 거예요. 학점을 좀 더 따기 위해서 이것을 더 배워야 된다라는 그거에 의해서 드리븐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의해서 어마운트에서 드리븐 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esire, 욕망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드리븐 시켜주는 푸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각자 우리 모두는 모습은 다르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드리븐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드리븐이냐, 내가 평생 살면서 이것을 하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드리븐이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가치, value, evaluation을 하는데 중요한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잡혀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호흡하는 동안 내가 무엇에 잡혀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주이시다, 주이시. 그 당시 주이심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코리안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포니 자동차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모든 것이 일제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워크맨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전축, 그 커다란 전축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너레이션은 나는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모든 스포츠뿐만 아니라 all over the place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요즘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보면은요, 별 그대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그것 때문에 그 대륙이 한국 드라마 한 편에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전 대륙이 그것 때문에 뭐 신라면이 뭐 1시간을 줄 서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나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라면 먹는 게 나오는 것 같아. 그 정도 인플루언스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I'm a Jewish, 나는 유대인이다, 얼마나 프라우드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땅에 가셔서 I'm a Korean 하면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프라우드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 출신처가 어딘 줄 아느냐? 길리기아 다소,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되어졌고 모든 것들을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하면은 사람들이 recognize를 해서 알아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양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어느 사람 못지않게 최고의 인스티튜션에서 내가 배움을 받은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까지 받았다는 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다. 나 말고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요,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 나는 정통주의시라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라, 최초의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라는 거예요.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다시 말해서 다 그냥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나처럼 엄선된 사람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나만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만큼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려한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최고의 엄선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삶이면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랑 컴패러티브 할 수 있는 사람, 비교할 수 있는 사람,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come out,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제일의 하나님을 믿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목수였고, 이야기 듣자니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그가 능력을 하고 다닌다. 그것도 뭐 무엇보다도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내가 받았던 그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 외치고 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비열하고 낮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께 잡힌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그가 예수님께 잡히고 은혜를 받고 그 모습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미닝이 있느냐라고 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삶들, 내가 자랑했던 혈연과 내가 자랑했던 나의 출신과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나의 모든 학문의 모든 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다시 봐도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 딱지를 따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서 좋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휴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많이 따는 것은, 이거는 자산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것을 딱지만 보면은 신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풍성해요. 야, 이게 다 내 거야. 근데 공을 하나를 나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 공을 보자마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논두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구겨지지도 않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후로는 내가 절대로 딱지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했을 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좋은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 공이 좋은데 내가 왜 딱지치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설물입니다. 내가 이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잡힌 바 된 사람의 애티튜드입니다.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마치 연처럼 내 삶을,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나를 묶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묶어놓은 것이 things, 물건이나 없어질 것이라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as vain,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누구에게 묶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여잡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바로 영혼을 향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쫓아가노라, press on,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차를 타실 때 엑셀레라로 press on 하는 거예요. 엥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 생각조차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엥 하고 밟아대는 거예요. 막 신나게 달리는 것이에요. press on, 뛰는 것이 아니에요. press on 하는 거예요. 잡혔다, 피동적이고 묶여져 있는데, 그런데 잡으러 달려간다. 두 번씩이나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원적으로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뭔 소리 하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인생은 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인생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부 잡힌 인생이에요. 구속된 인생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노예로 살죠. 이게 잡힌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이 저요 하면서 나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갔습니까? No. 그 인생, 그가 자원해서 들어가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는 노예로, 종으로, 수동적인, 잡혀진, 묶여진 인생,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관리하는 노예, 능동적인 노예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두 단어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팔려서 가는 거예요. 묶여서 가는 거예요. 끌려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그런 끌려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뭐요? 주관하게. 이거는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연이 묶여 있어서 바람이 불면은 신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멋있게 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press on, 쫓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등 노예라고 합니다. 1등 종이라고 합니다. Fantastic, 그렇죠? 그것뿐만이에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수동적입니다. 끌려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최고의 위치에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멋지잖아요. 줄에 잡혀 있는데 끌려가는데 온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요셉, 판타스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모반자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패러닥스야, 패러닥스. 겉으로 보기에는 너 잘됐다, 쌤통이다, 너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지, 넌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백길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죄수가 풍랑을 만나면 죽어야죠, 그렇죠? 근데 강풍이 불 때 그는 메인바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뭐예요? 리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부자의 속에서 자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야, 이거 잡혀가는 종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calm down, fantastic.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라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붙잡힌 자, 하나님의 묶여져 있는 자들의, 예수님께 묶여있는 자들의 배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동일하게 너의 삶도 주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짱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얼떨결에 십자가 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들이 둘이 있다. 하나는 알렉산더, 또 하나는 루포다. 이렇게 나와요.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여기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원에서 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에서 십자가를, 아이고 예수님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억지로, 그 당시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야 너 좀 들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더럽게 재수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왜 날 지목해? 재수의 원부터 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패러닥스입니다. 역설입니다. 그의 매임이, 그의 붙잡힘이, 온 가족이, 온 패밀리가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모티브, 몸은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 아니에요,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은 가정이 됩니다. 제일 멋진 인생은요, 무엇에 잡힌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없어질 것, 배설물, 플러시 하면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은 것, 거기서 사는 인생을 넘어서, 우리 퍼스트 스테이지는 그래, 학생들 뭐 또 비즈니스 아시는 분들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 공부죠. 또 기왕 비즈니스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또 여러분 성취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게 드리븐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조정이 되고 어저스트 되어지는 거, 그 목적 때문에. 그러나 거기 선에서 머무르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말을 있어요. 요거 수증기로 내면은요, 한 디스트릭을 10m 높이로 뿌옇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개 같은 것, 헛된 것들, 그거 압축시키면 요것밖에 안 돼요. 볼륨이 요것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잡힌 인생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인생이 잡혀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해서요, 대통령에 잡힌 인생, 비서실장만 되면 목에 힘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 워터게이트 사건의 척 콜슨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파워 있는 사람으로 워터게이트를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사람에게, 대통령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라 라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잡혀서 사는 것이냐, 명예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처음 시작, 우리 같이 책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여기다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만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시작이 뭐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성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잡힌 바 되어져서 마음대로 쫓아가는 프레스 온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콧뚜레가 일한다, 정명식이라는 분이 숏 글을 쓴 내용입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습니다. 2마리를 가진 어미소였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큰 송아지, 마치 농부한테 사장을 합니다. 이 소가 일을 하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잖아요. 코를 뚫는다 해서 콧뚜레. 농부한테 사장을 합니다. 제발 콧뚜레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너 콧뚜레 하지 않으면은 망아지처럼 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콧뚜레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큰 송아지가 주인님, you trust me.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콧뚜레를 안 해도 다른 송아지보다 2배 이상은 내가 잘할 겁니다. 그것도 농땡이도 안 피고요. 내가 잘할 테니까 내 코만 뚫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오케이.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동생 콧뚜레를 하고 콧놈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달구지도 끌기도 하고 열심히, 남들 쉴 때 자기는 또 그냥 열심히 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이게 꾀가 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람 같으면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꾀가 나서 일을 안 해서 농부가 잡으러 옵니다. 야, 너 뭐하고 있냐, 일해야지. 그랬더니 농부를 뒷발로 팍 차버립니다. 그래서 동생 송아지가 어느 날 농부에게 묻습니다. 주님, 농부님, 왜 마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농부가 이야기하기를,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다닐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붙잡혀야지 진정한 자유한 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븐하는,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것이 없어질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적어도 사람에 의해서 추종되어질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혀진 그 삶, 그리고 press on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